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의 말씀은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을 보고 그가 너무 뜨거운 갈증 속에서 나사로를 보내요. 혀에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요청에 대한 거절입니다. 따라서 이 거절의 말씀에서 지옥에 떨어진 자와 천국에 떨어진 자가 완전한 분리가 되었음을 오늘 이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완전한 분리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부자의 요청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거절을 하고 있는데, 그 거절의 근거에 있어서 이 땅에 있었던 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옥과 천국은 너무나도 멀어서, 어떻게 보면 큰 시면이 가운데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갔던 자가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며, 지옥에 떨어진 자가 거기서 어떻게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천국에 들어간 일이 아예 없다라는 것을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오늘 25절을 보면 부자는 왜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 근거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단지 부자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고 흥청망청 살았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그 지옥에 떨어진 것에는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25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요겁니다.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부자로 살았고, 또 그는 좋은 옷을 입었고 좋은 음식을 먹었고 또 친구들과 함께 연락하고 즐거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이 본문의 말씀, 비유의 말씀의 전체를 보면 가장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근거는 여러분 31절에 있습니다. 31절이요. 보시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여기 모세와 선지자들의, 특별히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의 말씀을 읽고 구약성경에서 지시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그가 지옥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구약성경을 의미해요. 모세는 모세오경이고 선지자는 여호수아에서 말라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는데, 이 모세와 선지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누가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분명해집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24장 27절을 보니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 구약성경이에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 자기에 관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에 관한 말씀을 엠마오에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 모세와 선지자가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그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도 25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요거예요. 자, 더디 믿고 또 오늘 이 부자의 경우는 아예 받지를 않았어요. 다시요.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오면 권함을 받지 아니하여, 즉 모세와 선지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부자를 대표로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모독했고 거부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지듯이 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16장 25절에 보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특별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수준이 있는 사회 속에서도 수준이 높은 그러한 계층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좋은 것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받았고, 외형적으로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부자는 이 땅에 있을 때 경제적으로도 큰 부유함을 누렸고 또 부족함이 없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모든 것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것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은 것 가운데 성경을 받았는데 결정적으로 이 부자는 성경을 읽지 않았고 성경을 무시했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을 단순히 부자였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았고 또 영적으로도 특권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그들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부자가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자들이 과연 성경에 있는 이 부자들이 이 땅에 매어서 먹고 마시는 것에만 그들은 살았는가라고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영웅장인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부터 10절을 보면 이 원리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을 보시면 특별히 족장들입니다. 족장의 우두머리인 아브라함,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삭은요, 그 해에 농사를 지매 100배를 얻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거부라고 말해요.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거죠. 또 야곱도 사실은 애굽에 내려가서 상당한 또 부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분명히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을 보시면 부자였어요. 족장들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들은 이 땅에 분명한 부자였어요. 여러분, 야곱은 또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특별히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도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성경에서 증언하는 것은 부자가 되어 먹고 마시고 연락하는 것에 전심전력을 하지 않았고, 어디에? 영원한 성,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일시적인 것이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썩어질 것이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임이 아님을 깨닫고 비록 부자였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원한 것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에서 그 영원한 성을 지으실 터 누가 지었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부자는 그러지 아니하고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즐기는 것에만, 그러면서 그는 성경을 읽지 않았고 그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믿지 않았고 결국 그로 인하여 그는 지옥에 떨어졌으며, 다시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니 좋은 것을 받은 것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계산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거에 대한 그는 악인으로 판명이 되어져서 25절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이제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거에 대한 마땅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했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들을 영적인 것으로 쓰지 아니하고 육적인 것으로만 써서 결국 지옥에서 그거에 대한 보상과 대가로 고통과 괴로움과 끊임없는 고통 속에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 부자가 결국은 지옥에 떨어진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안타까움은 어디 있냐면 25절에 보면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예 너는, 예가 뭐냐면 아들아라는 뜻이에요. 아들아. 이 아들아, 지옥에 떨어져 있는데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죠. 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라고 부르는 속에서 지금 너는 어떻게 해서 지옥에 떨어졌니? 이 언급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외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예배했고 회당에서 말씀을 들었고 그랬던 그가 너가 어떻게 해서 지옥에 있니? 이건 겁니다. 안타까움이 더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게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주시고 또 구원의 수단을 주시고 주의 백성과 함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해서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며 때로는 오직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매여서 살고 말씀도 거부하고 그리스도도 거부하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가서 결국 그것의 결국은 지옥입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요, 나사로에 대한 언급이에요.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이 땅에 있을 때 가난하고 병들고 고난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고난을 받으면 다 천국 가는가? 천국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난이라는 것은 특별히 복음서도 그렇고요, 또 서신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 땅에 고난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때문에, 때로는 신앙 때문에 고난받는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또 그로 인하여 병들고 가난하기도 해요. 자,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11장을 보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가보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쭉 나열하고 서술을 하고 있어요. 한번 히브리서 11장 다시 가보시면
11장 24절 25절을 보면 24절 25절이에요. 모세의 경우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요구해요. 그가 충분히 편할 수 있습니다. 부귀의 영화 속에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요. 명예를 누리고 부를 누리고. 그런데 그거를 포기합니다. 왜요? 25절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는데 그걸 왜 포기하는가 하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역시 26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믿음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경멸도 있고 모함도 있고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담대하고 그 예수님 편에 서게 되면 분명히 그것은 영원한 것에 확실한 상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5장에 8복이 있는데 맨 마지막 8번째 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는 그 마지막 8번째 복이 가장 큰 축복인데, 의를 위하여 믿음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다시 16장으로 오셔서 여기에 고난을 받았으니 이 고난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을 포기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불편함을 당하고 또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고 배척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이 고난 속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나사로는 결국 이 고난을 받았다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기도 하고 멸시당하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타협하지도 않았고 그 신앙을 끝까지 주님 앞에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25절,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요거예요.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여러분, 이 땅에 있던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런데요, 천국에 들어가서 받는 위로는 영원한 위로예요. 영원한. 그래서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느니라. 우리 주님이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하여 위로하시고 보상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좋은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아주 좋은 것들을 많이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으로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도 아니하시고, 때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여서 우리 주님의 화를 촉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너무 좋고 편하고 즐겁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하여 눈을 감고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데 것처럼 주를 바라보는데요. 심지어 그 주를 바라볼 때 어떤 일도 있냐면요, 톱으로 켜는 일까지 당해요. 사람이 죽을 때 톱으로 켜는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천례역정 공부할 때도 살점이 뜯어져 나가고 하는, 찌르고 하는 그런 묘사가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질문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고. 그 당시 신앙 때문에 실제로 죽은 사람들의 묘사를 한 겁니다. 어떻게 죽였냐면 이 나무에 매달아서 밑에 불을 펴서 화형을 해서 죽였고요. 또 심지어는 죽였을 때 어떻게 죽였냐면 이 단두대라고 이 목을 대고 그 위에 칼이 그냥 내리쳐서 죽는 죽음을 죽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가장 많이 죽었을 때가 언제냐면 1553년에서 58년에 메리 왕 때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요. 이 위로는 영원한 위로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고난을 받은 것이 영원한, 비교할 수 없는 이 영원한 위로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또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에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때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의 우리가 죽음을 볼 때 너무나도 황망하게 죽는 경우를 우리는 쉽게 목격하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또 공동묘지에 가면 어떤 사람의 묘비를 보면 너무나도 이 땅에 짧게 살다가 간 사람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죽음이 우리를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오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놓아두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서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분명히 일시적인 존재, 임시적인 존재, 그러나 영원한 세계, 그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를 위로를 받는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오셔서 세 번째로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부자의 요청이 거절됩니다. 부자의 요청이 거절되는 건데 이건 지옥에 떨어진 이상 어떤 소망과 어떤 바람과 요청이 들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 이미 정해져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건데 26절 보세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부분은요 하였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에 떨어질 영혼, 천국에 떨어질 영혼을 위하여 두 장소를 뚜렷하게 구별해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미 지옥에 떨어진 이상 더 이상 되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옥에 떨어진 이상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지 아니하고 이 너무 고통 때문에 조금만이라도 고통을 면할 수 있는 그러한 잠깐의 위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고통만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부탁을 해도 그 지옥에서의 청원은 들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천국에 있다가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옥에 있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특별히 이 비유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묘사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면 더 이상 기회도 없다. 그런데요, 지금 현재 이 땅에 숨을 쉬고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여전히 예수님에 갈 기회도 있고 주님을 붙잡을 기회도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도 있으며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서 지옥을 깨달으면 너무 늦고
더 이상 청원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천국을 사모하고 지옥을 들어가는 것을 미리 이와 같이 방지하고 거기에 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하여 이 사도 바울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가보시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붙어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 거예요. 지옥과 천국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데,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을 보면, 일단 5절부터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지옥과 천국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힘쓰고 애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로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예 구체적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형벌의 대상자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는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요. 말씀에 대하여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형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형벌은 어떤 형벌이냐면 9절, 이런 자들은 지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이 형벌이 그냥 10년, 100년 그 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그러면요, 분명히 이 땅에 있을 때 영원한 형벌, 지옥, 천국을 분명히 말하는데 10절을 보세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으며, 요겁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믿어져서 지옥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천국에 이르도록 그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믿어져서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주의 백성과 함께 임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이것을 모르고 또 이것에 대하여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간 자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지옥과 천국에 대한 부자와 나사로 된 이 말씀의 영원한 분리가, 이 분리가 죽음 이후에 일어나게 되면 늦다라는 거예요. 분리를 분명히 말합니다. 두 장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깨닫고 믿고 천국에 이르도록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천국의 그 큰 영원한 위로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도 보면 지옥에 대한 묘사인데요. 그 지옥의 불이 우리의 살을 완전히 갉아먹는다고 되어 있어요. 태워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갉아먹는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건데, 이러한 고통의 묘사가 구약성경, 신약성경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을 이미 면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스도에게 굴복하도록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리스도에게 굴복되어져서 비록 이 땅에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영원한 나라에 이르러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이 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 어린 양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없이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주 젊습니다. 그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살 수 있는 시간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살았다 하더라도 80년이면 그 이후면 영원한 이와 같이 나라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제한적이며 한시적인 일시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영원한 것을 주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도성을 바라보고 그것에서 진정한 위로를 다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증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각하게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찾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말씀, 성령께서 직접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지옥을 마련해놨던 것을 깨닫고, 또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영원한 행복의 축복의 장소인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때로는 예수님을 믿으며 어려움과 불편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